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후 예배에 계속 로마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교리를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성경의 부분들과 다르게 좀 더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중에 오늘 본문인 7장이 좀 더 어려운 그런 본문입니다. 바울도 이 부분이 어렵다고 여겼는지 좀 더 쉽게 설명해 내려고 결혼 관계로 비유를 들어서 율법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무엇이고 율법과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이해해야지 우리가 로마서를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은 6장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6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었다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의 주인은 죄와 사망이었기에 죄가 다스렸습니다. 이때는 자신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리는 죄의 종으로 살았고 그 마지막에 열매는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은혜가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되어서 자신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로마서 7장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하여서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4절에서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라는 그 말씀을 결혼의 비유를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죄와 율법에서 벗어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을 보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핵심이 십계명입니다. 언약의 백성들과 관계를 맺을 때 율법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믿을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그 기준이나 규범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주어졌지만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신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를 계속 고발하고 율법 앞에서 계속해서 죄인됨을 지적함으로 인간을 실패자로 만든 것입니다. 율법 앞에 가면 여러 가지 그 규칙들 앞에, 법 앞에 우리가 서면은 우리로서는 도무지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결혼에 관한 법의 구속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관하다라는 것은 주인이 종을 다스리는 것 혹은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 즉 지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율법은 마치 사람을 노예 부리듯 종 부리듯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옛 남편으로, 새 남편은 그리스도로 바울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한 남자와 결혼을 하면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혼인신고를 합니다. 법적인 결혼, 그런 사실혼 관계로 들어가면은 서로에게 매이게 됩니다. 결혼 관계가 되면 서로에게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하기도 하죠.
결혼하고 법적인 혼인신고가 끝났는데도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부적절한 그런 관계를 가지게 된다면 간음하는 여인이 되어버립니다. 선택하고 결정하기 전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결혼한 이후부터는 아내는 한 남자에게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유로운 몸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하고 보니 너무 까다롭고 완벽한 것을 요구한 그런 남자였던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점점 힘들어집니다. 사사건건 잘못했다 하고 잔소리가 심하여지고 작은 일에도 화를 낸 등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조여 들어옵니다. 부담은 늘어나고 나중에는 가정일도 집안일도 하기 싫어집니다. 너무 힘들어서 가출을 시도하여서 도망을 쳐보기도 하지만 얼마 못 가 다시 잡혀오는 것을 반복합니다. 남편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을까? 한데도 절대로 놓아주지 않습니다.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법이 생각이 났는데 남편이 빨리 죽으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벗어나느니라. 아멘. 죽으면 모든 법적인 그런 효력이 상실되고 자유로운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남편은 죽지 않고 오히려 더 건강한 것입니다. 남편보다 내가 먼저 죽을 것 같고 뭔가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같이 살기는 싫은데 그렇다고 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길을 하나 이제 발견하였는데 남편이 죽지 않다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한쪽의 배우자가 죽으면 그 법적인 결혼관계의 효력이 끝이 납니다. 내가 죽는다는 표현에서 내가 어떻게 죽느냐는 것보다 여기에서 강조되는 이야기는 죽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남편과 나와의 법적인 관계가 상실된다는 것, 무효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율법과의 옛 남편인 율법과의 관계가 원천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그 구속력이 있는 관계가 무효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잔소리를 하든 무엇을 하든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의 요구에 응할 그런 이유가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그것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남편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내로 비유된 것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옛 남편인 율법과의 관계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옛 남편인 율법과 결별하게 되고 그 율법의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 순간 옛 남편인 율법과는 이별을 하고 우리가 새 남편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새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이 우리에게 더 이상 죄로 규명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를 다 지고 우리의 새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죄에서 벗어났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옛사람이 죽고 장사되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과 같이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옛사람은 율법에 매여 있었으나 옛사람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매였던 그 율법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죽음이 율법과의 첫째 관계를 끝내고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가능하게 하였던 것인데 우리의 새 남편이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관계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난 것은 율법에서 가르치는 살인이나 간음이나 거짓말과 같은 도덕법으로부터 자유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지만 하나님의 의시인 예수님과 연합하였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율법에서 벗어난 것은 구약에서 제사나 절기와 같은 의식으로 하나님과 가는 그 길에서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은 우리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불순종한 자에게 저주를 가져옵니다. 아무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한다고 로마서 4장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7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중에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육신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죄의 정욕이 다스릴 때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죄의 정욕이 우리 육신의 지체 중에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을 떠나서는 율법은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정욕이 육신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을 때는 그 죄의 정욕을 이길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가 다스리는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신 이유가 우리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하여서 율법으로 자유하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을 그리스도와의 결혼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그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으로서 하늘에서 교회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신부로 초청하십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고린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은 놀라운 비유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율법의 정죄와 저주를 받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은혜 아래 있을 때는 삶의 모든 영역이 새롭게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결혼은 우리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우리가 미혼일 때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유가 있지만 이제 결혼을 하면 배우자와 함께 멍에를 메고 살아가게 합니다. 이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고 결혼한 배우자의 뜻에 맞추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결혼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즉 결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며 그분의 말씀의 권위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핏값으로 사시고 우리로 하여금 신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신부된 자로서 여러분도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전에는 율법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는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와 같은 심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율법에 매여 있을 때에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고 도리어 육신의 정욕이 사망에 이르는 열매만을 맺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율법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성령의 내주하신 역사로 일어납니다. 고린도서 12장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열매 맺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열매는 우리의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런 역사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은 묵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역사로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에는 율법에 매여 있었고 율법의 정죄와 형벌 아래서 도리어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살았지만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 해도 그의 열매는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사람이 된 이후에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성품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합니다. 로마서 5장 22절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였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이루게 합니다. 그리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종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면 죄의 종으로 살아감으로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룬다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정욕에 다스림을 받지 않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능력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났다면 그 열매는 사망에 이르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서 의에 이르는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시작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의 죽음에 동참한 사람은 더는 죄와 율법의 다스림 아래 있을 필요가 없으며 또한 그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과 죄의 다스림에 대하여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율법과 죄가 더 이상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위해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